사람들의 삶 속에 자유,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1775년 영국 식민지로서 억압받고 있었던 미국의 독립전쟁 전야에서 정치인이었죠.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면서 자유 독립운동에 불씨를 지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 아니면 무엇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 때도 또 우리나라 민주화 때도 이렇게 잘 쓰이던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자유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개인의 어떤 자유보다는 가족과 또 그 사회, 그렇죠? 그리고 억압과 또 착취로부터의 자유를 이제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이제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자유는 이제 우리 영혼의 자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의 그러한 자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의 자유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영혼의 자유가 필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서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지배 가운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죄이시요. 하나님과 반목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이 오히려 죄 가운데 이제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며 하고 싶은 것을 하지만 결국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중독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배 가운데, 제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심한 중독에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이제 진정한 자유가 없이 지배 아래, 그러니까 사망의 지배 아래 이제 있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 간에는 또 더 덕스럽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공공선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길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와 이 사망의 지배가 강력하기 때문이고요. 또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또한 더불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특별히 주께서 이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이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성탄절 일주일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예배처럼 모이는 그러한 날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주일이면은 함께 하지만 성탄절이 이번 연도에는 목요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그 날을 이렇게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죠.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자유,
그 참 자유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알고 본문으로 들어갈 것은 이 참 자유를 주셨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에 대한 그 순종과 의를 다 이루셔서 우리의 것으로 이제 삼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막 전파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 너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율법의 어떤 형식과 또 자격과 이런 어떤 공로를 이루어가야 해, 그래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딱 퍼뜨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남아있는 이 자기 중심성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자격을 추구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랑거리를 이렇게 더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또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할 때 어떤 형식을 더 사람들보다 다르게 또 어렵지만 그것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길로 이렇게 안내했기 때문에 그 길로 그냥 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은혜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어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은혜와 진리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막 뚜껑 열려갖고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잘못된 것이고 정말 바른 진리를 지키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켜라 라고 본문에서 외치고 막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만큼 늘 깨어서 이제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이 자유를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잘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참 자유를 빼앗는 것,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자유를 빼앗는 율법주의와 방종을 피해야 합니다. 본문 2절로 4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또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은 할례입니다. 당시 이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식이었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제 세례받고 믿음으로 이제 세례받으면 그것이 다 이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제 문화였고 또 깊숙이 뿌리 박은 그런 어떤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었고 힘든 것이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딱 해서 그 표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떤 그 이방인 성도들보다 자기에게 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자랑거리로 이렇게 삼게 되기 때문에, 물론 할례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어떤 날을 꼭 지켜야 되고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할례를 받게 되면 나머지 율법 전체, 율법의 그 요구가 연구가들에 의하면 613가지예요. 하지 말라,
하라라는 그런 율법, 그런 어떤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613가지인데 그걸 다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바른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4절에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일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와 구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자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다른 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어떤 도덕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사찰 이제 그 문화재 같은 데 가면은 그 앞에 이제 기념품 파는 데가 있고 거기 스피커 달아놓고 이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목탁 소리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도덕경이나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그럼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다. 세상의 평화를 위하는 것이구나. 삶이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좋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지켜야 득도하고 그걸 지켜야 다음 어떤 그 더 나은 단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은요, 정말 수준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우리는 1000년, 10,000년 걸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선한 의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지는요,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의지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서로 이렇게 도우며 또 공동의 선을 이루며 자유롭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어떻게 요구의 핵심인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뭐 1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집중,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영광을 알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1초 1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쁘게 살아서 막 흉악한 사람들처럼 살아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한계와 또 그런 어떤 제한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갈라디아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온전히 그분이 100%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이루셨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거기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 저주 이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그 사역을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일평생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완전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주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식, 어떤 절차, 이걸 내가 더 치루어서, 대가를 치룰지라도 이걸 치루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격을 갖추고 또 자랑거리도 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구원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서는 피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그 율법의 무거운 요구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짐을 더 지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결국은 그 지배 가운데 오히려 다시 종의 몽해를 내게 한다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는 빠지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또 제가 이제 그 요지에서 가르쳐 드리는 말씀은 방종을 피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은 13절, 본문 이후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 이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맞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쉴 수 있죠. 쉬는 것 좋죠. 그런데 그것을 방종이라는 것은 그것을 선을 넘어가는 것일까? 방임하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걸 방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목적하신 그 계획과는 또 이렇게 못 미치게 되는, 또 이렇게 나 중심성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권세도 있었습니다. 물질도 왕들 중에 그 열왕들 중에 정말 많았죠. 그죠? 지혜도 엄청났습니다. 그죠? 먼 이방 땅에서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려고 찾아올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처들도 말하기 민망하지만 처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와 전략적인 결혼을 해서 나라를 부강하고자 하는 어떤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 목적도 있어서 수많은 처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시간 있죠. 건강하죠. 또 물질 있죠. 또 뭐 있죠? 권세 있죠. 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또 다 있었는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해봤는데 헛되고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잡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채울 수 없다. 이게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실 때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계획대로 나갈 때만이 이게 행복할 수 있도록 이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다가는, 제가 드릴 말씀은 돈이 나쁘다 뭐 이런 시간이 이게 아니라 방종, 내 한계를 넘어서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잡히지 않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요, 율법주의도 안 되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는 것도 오히려 그것은 허무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자유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지만 그 크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그분을 닮은 창조물로 이 세상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정말 만물의 영장이고 또 대리 통치자이고 정말 엄청난 위험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를 지어서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노아 홍수처럼 그냥 싹 쓸어버릴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인류 가운데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하시고 그죠? 그 구원하신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주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선한 그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참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흑암의 바다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의 바다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그 바다로 딱 우리를 옮겨주신 거죠. 그 안에서 자유로워하라. 그렇지만 너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면 또 자유가 이제 잃어버려야 되는 거죠.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정말 그 자비로운 아버지 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면서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당시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라는 그 매우 만덕한 자녀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버지는 주지요. 각각 큰 아들도 주고 작은 아들도 주고 큰 아들은 2배, 작은 아들은 딱 이렇게 줬는데 작은 아들은 날라서 화랑방탕에 살다가 결국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돼지우리 치는 데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어나가 반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작은 아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참된 자유를 잘 누리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교시를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자유는 성령님의 인도와 믿음으로 사랑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본문 5절로 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완성을 향하여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모든 지위와 특권이 지금도 주어져 있지만 이제 완성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 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뤄가야 할 그 율법의 요구와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사실 그것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그 율법이 있는 그 이유는 우리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로 지켜서 그걸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나갔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위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 앞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뤄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해서 자격을 갖춰야
받아들여 주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제 그 목적하셨던 그 관계를 누리면서 이제 율법의 정신과 목적인 사랑을 이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물론 그 의지도 필요하지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로봇으로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를 다음 주까지 하고요.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관계에서는요, 그 대상이 원하는 걸 합니까 안 합니까? 은석이 빼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은석이는 아직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집에 내가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내가 이제 돈이 아무리 아까워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꽃을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근데 뭐 하다못해 진주 목걸이 정도는 사지 않습니까? 안 사나? 요즘에 아닌가? 아닌가 보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돈이 없어도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일단 우리 가운데 오면요,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래 그냥 그 죄 가운데 살았던 것과는 전혀 딱 반대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뿔과 같고 그리고 또 금보다 더 소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됐죠.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면 또 성령께서 또 믿음을 일으키시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다?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 이전에는 막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헌금 생활하고 또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정말 나랑은 안 맞고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성령이 계신다라는 말이고 성령이 또 역사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 굳었던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고 전 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 성향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열망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그 열망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랑하는 일에 대한 그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그림자였습니다. 그 열망이 이제 누구에게 향합니까? 우리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향합니다. 그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연애 편지를 썼으면 그 연애 편지를 계속 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하는 자유가 또 중요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뜻에 대한 자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오히려가 아니죠. 그게 진짜 참된 자유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복되게 하고 채우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자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보여주셨는가?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마음은 먼저는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도 그분께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이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리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이렇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철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되기 전에는 부모님의 자녀였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넘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열매를 주고 또 가지를 주고 몸통까지 다 주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동화 다 주지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다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또 언제 깊이 깨닫게 됩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그죠? 주고 또 주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로 넘치지만 천국은 또 하나님 나라 또 교회 생활은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또 줘야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더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사람의 의지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이뤄간다는 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관계를 이뤄간다는 것은 무관계에서도 쉽지 않은 것인데 그렇지만 무엇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하게 되면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에 6장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 솟아오르는 연은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요한일서 3장 26절에서 24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는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참 자유하고 또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고 또 그분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분 자신의 주신 새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충만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